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잘하는 것이다.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찬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게 맞다. 찬송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방법은 기도는 이렇게 해라. 심지어는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제자들의 요구가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여러 부분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도 되기 전에 새벽 5일에 미명이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새벽이 되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늘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틈나는 대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따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홀로이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또 금식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딱히 기도를 안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신 모습들을 볼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다.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될 때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말 에키스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귀중한 말씀들이 집합되어져 있는 다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으로 더 이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상한 것 주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는 이상한 거 이런 거 주시면 어쩌지? 그래서 기도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 어려서부터 이 바탕이 기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자라옵니다. 학교에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버려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의 꼴이 됐는데 어찌됐든 원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혹시 이상한 거 주시지 않나? 예를 들자면 혹시 나를 저 아프리카 식인종 있는데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예수의 예자도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에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좋은 것이 그냥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세상의 아버지들을 봐라. 세상의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바로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뜻과 내가 바랐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응답이 올까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세상의 아버지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러시면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예비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져지는 그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보면, 현재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을 보면 될 수 있을까? 괜찮아질까? 풀릴까? 잘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보아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끝인 것 같고, 이대로 주저앉은 채로 그대로 끝나버릴 것 같아.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할 때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된다.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비유가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판사에게 가서 판사님, 내 억울한 이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된 짓을,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쳤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도 무시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불쌍한 과부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듣는 척도 안 하고, 뭐 빽이 있는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만 귀찮을 뿐이지, 저거 들어주다가 괜히 뭐 잘못된 재판관이다 이런 소문이라도 나면, 그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한 번 하고 안 들어주면 그냥 돌아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밤에 또 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또 억울합니다. 제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판사님 저 좀 돌아와 주십시오. 밤낮으로 쫓아와서 억울하다고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정말 귀찮게 됐네. 저 안 들어주면 오늘 저녁에 또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귀찮아서 내가 저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불쌍한 과거의 사연을 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손에 만져지는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상상의 모습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로 끊임없이 간절하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시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기도하는 것이죠. 더욱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건 뭡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두들겨보고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한두 번 두들겨보고 안 열리니까 포기해버리면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간절하게 강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좀 전처럼 그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한 일주일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모양이다. 안 해라는 것이죠. 일주일 했는데 안 되면 한 달에도 안 되면 1년, 1년에도 안 되면 2년, 2년에도 안 되면 10년, 20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거절하실 때 무대표로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신앙이 어릴 때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라 거절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러면 정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면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욕심 때문이어서 거절하셨구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이게 거절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는데 멈추는 건 그건 바보짓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드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면서 이게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중에 황금률이라고 하죠.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받기를 원하면 먼저 주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제 또 나를 세우고 헌금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여러분들의 열심,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즉각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뿐만 하나님께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 그 모습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도 앞에서 떠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마 수없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마음 먹는 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정하시고 따로 기도에 방해받지 않을 그런 장소도 있으시면 좋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그렇게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지는 데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죠. 영적 전쟁 가운데 공중권세에 적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앞을 막아서 21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듣게 됐지만, 그러나 분명히 응답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시작했어. 자, 이 답이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그래도 이제 하도 또 매일 아침마다 귀찮게 해드렸더니 말씀은 그래도 많이 보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건 다 좋은데, 또 찬양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기도 시작해야지. 한 달 지나가면 이제 5월, 4월달은 이미 시작해버렸으니까 지나가고 5월 1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오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삶 살아가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